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계절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셨고 하늘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세계 많은 교회들이 강조하지 않는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교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승천하셔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클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고 그냥 이 땅에 계셨으면 안 됐을까요? 우리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주시고 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슬픔도 싸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안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그대로 계셨더라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과 계속 사셨고 지금도 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갈릴리도 가셨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40일이 지난 후에 감람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신 already, 그리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중간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남아있는 약속,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I will come again.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공간적인 장소는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늘로 사라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악과 문제들이 많나요? 왜 이 세상에는 슬픔이 많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 것 같나요? 우리는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인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이 우주를 통치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분께서 그들이 보는 동안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분을 받아들여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돼.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권능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거야. 이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굉장한 마음의 확신과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을 겁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실제적으로 그들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과 제자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성육신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이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제서야 이제 예수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짠 하고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늘로 구름 속으로 빨려 올라가듯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어세션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 이 올라가다, 승천하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아나바이노라고 말합니다. 아나바이노, 올라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 놀랍게도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보면 이 올려져 갔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올라갔다, 내 의지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이 헬라어 단어를 보면 올려져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 취하여졌다. 그러니까 부정과거 수동태예요. 부정과거 수동태. 근데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올려져 갔냐? 누가 예수를 하늘로 올려왔느냐?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지 하늘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으로 공간으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은 실제적인 공간이고 우리들의 육안으로 볼 수 없는 4차원 세계에 속한 나라입니다. 유리 가가린이라고 하는 러시아 최초의 우주 비행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제가 태어나던 해 1968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입니다. 근데 그가 우주에 가서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데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유리 알렉세이비치 가가린. I see no God up here. 하나님은 이곳에 있지 않다. 그는 우주에 가면 하나님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주의 한 공간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신비롭지만 너무나 놀라운 장소,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물질적인 눈으로 보니까, 유물론의 관점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물질로만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눈을 똑바로 본다고 해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는 어느 날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를지언정 예수님을 실제적인 육안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볼 날이 올 겁니다. 천국에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교리가 우리에게 제대로 깨닫기만 한다면, 그 승천교리가 우리들에게 제대로 이해가 되고 체험되어진다면 우리들의 삶에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올리셨느냐? 하나님께서 올리셨습니다. 그럼 누가 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실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다시 보내실 겁니다. 그분께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기 위해 승천하셨습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왕으로 통치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왕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신다는 것은 그를 왕으로 삼으신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실질적인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authority,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권을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22절을 보면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의 머리로 삼으셨다. 가장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높여지시고 승천하셔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두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꿇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최종적인 목표점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역사는 돌고 도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 기독교 세계관은, 기독교 시간관은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니까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끝을 맺으실 겁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 오시는 말발굽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세상, 이 세계는 하나님의 정확한 그분의 계획표대로, 그분의 시간표대로 지금 되고 오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믿음이 너무너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갈릴리에 계셨을 때, 나사렛에 계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땅에 있으면서 동시에 베세다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이 보는 그 모습 그대로였고 동시에 축지법으로 다른 곳에 이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아직 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리아에게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나는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와 영원히 같이 있게 될 거야. 그 의미로 나를 붙잡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두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같이 있고 싶었지만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함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아마 120명의 문도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초의 그리스도인 막달라 마리아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사실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님은 영원히 마리아 곁에 계실 수 있게 되었듯이 우리와도 영원히 같이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지하 몇 미터, 몇백 미터 지하 갱도에 묻힌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기 외딴섬 무인도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왕으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우주를 통치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우리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킹제임스 버전을 옮긴 겁니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신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변호사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증인의 변호자가 아닙니까? 증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만 이것을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정황과 상황이 있었습니다. 증인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을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변호자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세상에서 빠졌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와 캐톨릭의 교리 가운데 가장 큰 차이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찢어졌어요. 지성소, 말 그대로 대제사장에 1년에 한 번만 들어간다는 그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뭘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중간에 어떤 막힘도 없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이에는 어떤 신부도 필요 없고 목사도 필요 없고 중재자가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어떤 고백을 특별히 해야 될 상황이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낱낱이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목회자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의 죄를 다 낱낱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은 직접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가 있고 직접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엄청나고 놀라운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나와 여러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분은 중재자 역할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고백하고 싶어요. 그런데 내 방법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때로는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우린 그때 주님께 기도하죠. 주님, 제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는데 이 사람에게 내가 도저히 어떻게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또 준비시켜 주시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그 역할을 또 예수님께서 하시죠. 가장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를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주님 앞에 직접 나가게 해주십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또 헐어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힘이 없을 때도 우리를 혼자 있게 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 이것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 전 지구상에 어떤 종교에 바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의 알라는 무서운 알라예요. 그들이 믿는 알라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알라가 아니에요. 불교에서 믿는 석가모니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고타마 시타르타도 쉽게 말하면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죽을 때 설사병으로 이질로 죽었습니다. 공자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라, 정치 철학이지 사실은 유교는 엄밀하게 말해서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 철학을 제가 배워봤습니다. 어렵습니다. 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만큼 쉬운 것이 없어요. 다 알고 다 듣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 믿어지고 승천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어느 날 그분이 내 삶 속에 들어오고 믿어지고 나도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운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알아도 못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배워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 말해줬는데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어진다고 저는 믿어요. 창세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미래를 아셨고 우리를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를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잊어버렸던 그 모든 사건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다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들에게 미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내가 먼저 가면 너희들을 위해서 집을 예비할 거야.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을 이끌 거야. 그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지가 한참 됐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집을 다 만들어 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습니다. 여러분을 살 집, 완전한 집, 완벽한 집, 최고의 아름다운 집을 그분께서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척척척척 다 해주시면 좋겠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견딜 힘도 주십니다.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 그분의 방법만은 아닐 겁니다. 그런 혹독한 시련, 혹독한 고난,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중에도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모든 기도마다 다 응답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 생각만 해도 다 되는 것, 이것은 세상의 길이죠. 하나님께서는 꼭 그렇게만 일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실족할 만하고 누가 봐도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할 만하고 누가 봐도 이런 모든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사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가난 말기로, 유방암 말기로 너무나 큰 고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든 이 가시 때문에 아파하는 존재가 나예요. 우리는 당장 나에게 뭔가 피부로 와닿고 내가 아파봐야 아픈 건 줄 알지, 내 친척, 내 가족이라도 심지어 그 가족이 느끼는 고통만큼 우리는 못 느껴요. 이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족만큼이라도 고통스러워 아파하라고 가족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셔서 가족의 그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아파봐야, 진짜 내가 아파봐야 그때서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에 정말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호흡기 질환, 이 폐렴으로 얼굴이 새까맣게 변해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님들이 그 환자들을 돌보면서 본인들이 그렇게 확진되고 본인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기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에서, 저기 칠레에서, 아니면 저기 러시아 땅에서, 일본 땅에서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실 우리가 느끼나요? 못 느끼죠. 저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그들의 연약함과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 인류적인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끝낼 수 있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서 자주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세상에 계실 때에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셨고 제자들의 그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이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된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위로입니다. 그 누구가 몰라줘도
세상 그 누구가 내 이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분만은 아신다. 예수 그리스도 내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가 있죠. 고통스러울 때가 있죠. 여러분, 정말 죽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끝내버리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내가 너를 돕고 있지 않니? 나를 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단다. 그리고 부활했지 않니? 그리고 승천해서 지금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도 않는 건 뭐 정상이지만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이것만큼 큰 고통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이 금방 있던 엄마가 잠깐 안 보일 때 막 울잖아요. 뒤따라오는 아이들에게 장난쳐서는 안 되는 그 엄마들의 장난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전봇대에 숨어요. 벽에 숨어요. 아이가 어떻게 하나 봐요. 그 아이가 막 울어요. 엄마가 안 보이니까. 그거 뭘 보여주나요? 우리들도,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 인생길을 살다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예수님이 안 보이면 우리도 그 꼬맹이들처럼 우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니? 아멘? 내가 지금 너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가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중보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본문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고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앞에 했던 말씀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나는 성령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줄 거야. 몇 날에 못 돼서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관건이에요. 너희들 임대로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 못 전해.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게 될 거야. 땅 끝까지 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누누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말한 보혜사, 뭐라고 번역이 되냐? 여러분,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보혜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카운셀러라고 번역이 되었어요. 카운셀러가 뭐예요? 상담자예요. 상담자. 헬라어로는 너무너무 기막혀요. 옆에 계시는 분, 옆에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에 해당하는 파라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파라. 옆에 계셔서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옆에 계셔서 도와준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내 옆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않은 하나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이 직접 검색해서 이렇게 딱 보시면, 여러분이 직접 찾아서 보면 안 잊혀져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시겠습니까? 성령의 헬라어 이렇게 쳐보세요. 성령 헬라어 찾으신 분이 저한테 지금 일러주세요. 성령 헬라어 찾아보셔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복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성령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교리를 공부하다 보면, 조직신앙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느냐,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배웁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들에게 능력의 원천이에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해주시죠. 그 성령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그건 영이라는 단어예요. 그냥 영.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는 분, 그분이 보혜사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파라클레이토스, 잊지 않기를 바라요.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그분, 내가 힘들 때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분, 내가 죄를 지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용서하게 해주시는 능력을 가지신 그분, 성령.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승천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승천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령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모습이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사도행전 7장 56절입니다. 스데반이 뭘 봤느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어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메시지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날 너희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스데반이 그런 메시지를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이를 가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근데 그때 스데반이 뭘 보았느냐?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본 것은 정확히 뭐 있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사라진 그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장면 속에서 너무 고통스러울 텐데도 고통스러운 표정 하나 짓지 않고 환하고 밝은 모습으로, 너무나 환상적인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그분을 보면서 돌에 맞아서 죽어갔습니다. 스데반은 비참하게 죽지 않았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는데 비참하게 죽지 않았어요. 왜? 그분은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승천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영영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것을 알았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데반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믿고 영광스러운 죽음의 그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비참하게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께 가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정말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정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자꾸만 놓쳐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꾸만 이 세상에 아부하게 돼요.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게 돼요. 자꾸 세상을 의지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살아남을까 그 생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에 아부하고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도 안 돼요. 세상은 여러분이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너무 잘 보려고도 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여러분을 두신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가르쳐주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라.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캠퍼스에, 직장에, 시장에, 여러분의 현장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파송받은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지금 여러분이 하도록 이곳에 지금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을 살게 하신 그분을 높여드리십시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으시고 담대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